오늘 말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서로 교독하고요.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전에 안양으로 잠시 공부를 하러 좀 다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한 60쯤 되려나. 근데 태권도 유단자예요. 근데 어느 날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계단에서 남자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너 이놈의 자식들 어디 교회 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때 얘네들이 뭐 키도 조그맣고 근데 요즘 애들 또 무섭지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다 침을 뱉으면서 한 놈이 막 탁 일어서더니 계단을 내려오더래요. 그래갖고 태권도 유단다니까 내려오는 거를 그냥 발로 한 대 쳐갖고 쓰러졌는데 딴 애들이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에도 또 오다 보니까 또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목사님을 보고 막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안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뭐라 그러고 이제 보내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와보면은 교회 계단에 담배꽁치가 그냥 잔뜩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기도하다가 담배 재떨이를 갖다 놓고 귤도 사다 놓고 메모지도 써놓고 야, 내가 너희들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매일 와서 담배 펴라. 이 귤도 너희들 먹어.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여기서 담배 피는 애들이 여자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학생들인데. 근데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쫓아내지 않고 우리 귤도 사다 주고 담배 피우려고 그러고 야, 고마운데 얘네들이 그럼 우리 목사님 위해서 뭐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메모지를 하나 써놨어요.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18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억을 헌금하겠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복권을 샀어. 근데 복권이 진짜 18억이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진짜 그거를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셔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2장은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33장에서 48장은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반대죠. 그래서 이 1장에 32장 이 앞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함락된다 하는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장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바벨론에게 함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돼버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돼버린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성이 또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 3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되죠.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데 그 성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이 회복이 되는데 그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회복된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삼마라. 삼마는 거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이름 7번째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뭘 말하냐면 여호와 삼마.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도 거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또 끌려가서 종살이 했을 때예요.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또 페르시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동안 거기서 사는데,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노예로 살던 그 생활에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편 126편 1절 3절에 보면 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 괄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노래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때 그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여 한방 웃음을 짓느라 입담을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정말 엄청난 일 하셨구나.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위해 엄청난 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전부 얼싸안고 막 만세를 부르고. 그 이들도 너무 기뻐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이러한 기쁨과 감격의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저는 그 감격이 그거예요. 제일 컸던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12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게 없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노예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범죄한 사람은 마귀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는 그렇게 의식을 안 하고 살지 모르지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재미가 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냥 놔두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로 살다가 사탄에게 이끌려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뭐라 그래요? 구속사건이라고 해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고 자유케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기쁘지 않으셨어요? 감격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약해지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아이를 비롯해서 막 어른들, 노인들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막 이 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다가 막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이요,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는 것을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완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신앙생활,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갑자기 그냥 성숙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천국의 소망 가지고 어떤 고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막 그냥 이기면서 담대하게 막 그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문제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고난당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때 어떤 고백을 할까? 여러분이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고난을 벗어났다,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 질병을 고침받고 내가 거기서 해방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속여갖고 팥죽으로 그 장작권을 샀다가, 또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그래서 형이 막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들판에서 돌베개 갖다가 비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야곱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뵙고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승리자,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 고난에서 이제 그 고난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가 너무 낙심이 되니까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터덜 두 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옆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니까 한 사람이 따라오고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어요.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옆에서 따라오는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실패했을 때, 몸이 아프고 또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몰라서 원망했습니다. 몰라서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감사하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처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를 짓는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옆에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내 딸인데, 네가 내 아들인데 이러한 죄구덩이에 와서 그렇게 범죄하고 있으면 되겠니? 주님이 거기에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여러분 곁에 서서 얘야,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나도 고통스럽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와요. 사방이 4,500척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방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또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될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실제 크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 그냥 그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 그 성이 그 크기가 얼마냐, 또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이 영광스러운 성, 아름다운 성이 되려면 거기에 여호와 삼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행복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만 성공한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는 가정이 아니고 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의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 모습이 어떠냐면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울 때, 그때가 언젠가? 결혼식 할 때, 면사포 입었을 때, 그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본질이 나와요. 본질.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이 아름답고 그 천국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 길이 막 정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막 성들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생명강이 흐르고 12가일이 열리고 막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성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영광스러운 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는 게 좀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아파가지고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어요.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은 이제 곧 죽게 됐는데도 아주 밝고 신나고 막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스컴에 방송이 돼가지고 유명 인사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당시인데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오고, 트럼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있었잖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도 찾아오고,
또 가수 마이클 잭슨도 찾아오고 막 선물들을 막 안겨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5년쯤 지났어요. 18살이 됐어요. 근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빠가 너한테 줄 선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 소년이 그럽니다. 아빠를 위로하면서,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녀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라이언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파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언 소년과 이 가족들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구원받은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삼마,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혼자 있는 것 같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고독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그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힘차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걸리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